2023년 12월 25일 나누는 교회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새 찬송가도 122장입니다. 잠깐 가문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우유의 누이시 아기를 보러 엎드려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르가 되셨도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탄의 날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마음을 모아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고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저희에게 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평화가 없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고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아파하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하늘의 평화인 샬롬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평화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간에 조금씩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현장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한복판에서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의 종식을 이루어 주시며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분단의 비극을 안고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저희 한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서로 평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교우들 간에 서로 불화하거나 갈등함으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평화가 충만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의미를 되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더욱 추워하는 작은 자들을 위한 도고의 기도와 사랑의 나눔이 예수님을 본받아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성탄의 날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서로 간에도 샬롬, 하나님의 평화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갈등과 다툼과 전쟁에 소용돌이치는 현장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작은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되고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물품과 헌금으로 만든 성탄 사랑의 선물 박스는 제가 장애인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작은 이웃들께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귀한 사랑의 실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신 나누는 교회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1일 주일은 송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전 7시 30분과 낮 11시 두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는 송년 예배로 대신합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로뎀나무에서 탁상 달력이나 벽걸이 달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입대를 앞둔 정현우 성도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각 봉사위원회는 2024년을 위한 사역계획과 예산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교인들의 가족을 포함해서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어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탄절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청년이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노인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며,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로서 평화, 평강, 안녕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성공도 평안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성공은 고통이고 자신을 억압하는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쌓은 재물도 엄청난 권력도 그리고 최고의 지식과 영광스러운 명예도 나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구원은 영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죄로부터의 자유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샬롬, 평화, 평강, 평안, 화목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에 천군 천사는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처럼 평화의 필요성과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의 악함과 무서움에 대하여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이 빚어낸 온갖 비극적인 결과물들로 인하여 우리 각자가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탄의 날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사람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죄인,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평화를 누리며 살지 못한 채 갈등하고 다투고 전쟁하면서 지옥을 연출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2023년 성탄의 날에 던지는 저의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성탄절에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이후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선물로 주신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선포하는 명실공히 산상순 팔복 중에 하나인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이미 법적으로 평강,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것을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고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 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첫째,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둘째,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셋째,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들이 이미 법적으로 받은 그 평강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먼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평강,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일단 평가를 하고 난 후에 불평한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조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조현상은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감사를 표현하고 살면 실제 감사할 것이 끌려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따라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동조 현상에 의하여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라는 승리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인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동조 현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대편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함께 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곤 합니다. 평화를 상실하고 마음의 지옥을 경험합니다. 관용은 갈등 구조 속에서 내 입장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여 내 생각을 접고 상대편을 용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진리 문제는 그러한 관용의 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관용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평강, 평화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치킨 게임을 가지고 설명하면 관용함으로 찾아오는 평화의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킨 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입니다. 한밤중에 마주보고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가 끝까지 핸들을 꺾지 않으면 충돌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부부가 이러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치킨 게임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방식만 옳고 자기 자존심만 중요하기에 서로가 상대편에게 자기한테 맞춰서 변화하라고 요구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향해 돌진하다가 어느 한쪽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다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져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가 관용을 베푼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편이라도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관용을 베풀면 서로의 관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 관용을 먼저 베푼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으로 인한 비극도 이러한 치킨 게임의 결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이 치킨 게임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고 서로의 관용하는 마음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실은 염려가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면 염려는 그 문제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된 그 염려거리를, 그 걱정거리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염려 극복은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를,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도 결국은 우리가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 그리고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걱정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평화가 상실되고 전쟁의 서문이 무성한 시대,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평화를 잃어버린 채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대, 돈도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방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샬롬은 예수님께서 성탄의 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없다고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주신 그 평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을 통해 성탄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진 그 평화,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임하는 것이며 그들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짜로 또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를 떠나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평화를 원하고 정말로 평화를 누리고 정말로 평화를 선포하고 정말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관용하십시오.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몰아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누는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23년 성탄의 날에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의 날에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성탄의 날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평화가 주어졌지만 저희들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 평화를 선포하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갈등과 다툼이 그리고 전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들이 허락하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간에 관용하며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허락하신 그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기 예수님 성탄에 평화를 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구촌에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지구촌이 평화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15장, 새 찬송가도 115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셨네 만백성 맞아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다 세수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라 봐여라 나와라 봐여라 나와라 바라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의 주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나 주가라 전이 만국 백성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2023년 성탄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리고 이미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누리며 선포하며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